자, 찬송가 195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인을 버리자입니다. 가인.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또 우리가 개혁하면서 또 앞으로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아벨의 그런 믿음이 가인보다 더 나은 그런 믿음이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 하는 그런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무슨 의미일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주석가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을 보고 몇 가지 이렇게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피의 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조금 맞지 않죠. 왜냐하면 그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곡식을 들여서 이제 그 가루로서 떡을 만들어서 드린 그런 소재도 있다는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또 가인은 이제 자기의 신념으로 드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조금 이제 맹점이 있죠. 그러면 가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가인은 신념으로 드렸다. 아벨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드렸다고 이렇게 해석할 때는, 그러면 이것이 표면적으로 이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조금 희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을 좀 더 이제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자의적인 해석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조금 마음을 열고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의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이제 농사하는 자로서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이제 드렸다는 그렇게 내용인데,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짓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농사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여러분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어떤 화학 그 비료라든지 또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지 않고서는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인 당시에는 그 변변한 그런 농기구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제 비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굉장히 어느샌가 이게 풀이 나고 어느샌가 이게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납니다. 그런데 가인이 점점 이렇게 농사를 하면서 생각을 했겠죠.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농사를 짓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3장에 보시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그런 심판은 땅이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만 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그 소산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단을 이제 그 심판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서 자기의 근본된 그런 토지를 갈 때에 그때에 자식을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들을 낳고 난 뒤에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득남하였다 하고 대단히 마음에 그런 흡족함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 자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얻었던 그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 양치는 사람은 늘 이렇게 양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날 우리는 반려동물이나 또 이런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사람들이에게 얻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또 어떤 그런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가구가 많고 노령 인구 이제 고령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죠. 가인의 생각을 봤을 때에 가인은 돌아서면 또 풀이 나고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그는 마음속에 늘 이런
불평과 불만이 생겼던 것이 아닌가 이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땅에서 이게 저주를 받았는가? 왜 내가 농사한 대로 잘 되지 않는가? 가시가 엉겅퀴 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가인은 이것이 우리 부모님인 아담과 그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비롯된 이런 저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불평, 불만 이런 것이 속에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가을이나 이렇게 가을 요즘 추수감사일이나 이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그런 그 예물, 그래 제사가 오히려 마음속에 그런 원망과 불평과 불안 이런 불만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제 여겨질 수가 있고, 아벨은 늘 짐승 이런 자기가 양을 보니까 얼마나 이게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거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양을 보면서 드리는 그런 마음은 늘 마음이 또 기쁘고 또 이게 즐겁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령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인은 이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이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런 원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평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드려지는 그런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원망하는 사람이 떠오르고 또 좀 이렇게 불평스러운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그 예배라든지 그 기도라든지 이것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형제에 가서 사화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58장에도 보면 너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찾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는 다투는 것이 있다. 너희 속에는 그런 이런 하나님의 앞에 금식을 하지만 그 속에는 오락을 행하고 또 다투고 형제를 미워하고 치고 악한 주군으로 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하는 그런 금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속에 굉장히 큰 기쁨이 있고 또 이런 개혁을 하면서도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기쁨이 충만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속에서 어떤 그런 쓴뿌리가 나고 또 이런 누구에 대한 원망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비판하는 생각이 드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고 점점 이렇게 강팍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부활절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가인 속에 있는 이런 행동, 그런 생각, 이런 마음 이것을 먼저 버리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가인을 버리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속에서 이런 악한 생각들, 누구를 비판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가만히 자기 부모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만히 있었을 때 그곳에서 태어났으면
오늘날 말하는 어떤 금수저를 이제 물고 태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제 쫓겨나서 부모님이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생활했기 때문에 늘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증거로서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시잖아요. 하나님께 물으실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불평스러운 말을 그리에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런 어떤 불평과 불만과 이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빨리 그것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심령이 또 아벨처럼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예배를 성공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되는 이 교회는 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그런 이제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또 짧게 또 가인과 아벨의 그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혹시 이 가인의 생각, 가인의 마음, 가인의 그런 행동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우리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모든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쁜 생각들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또 비판하는 마음과 또 아버지 미워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믿음의 행진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순간의 삶의 삶조차도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개혁 4년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의 발걸음도 넉넉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 4주년 또 예배와 부활의 기쁨을 향한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준비되어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여정 같은 발걸음 속에 또 불신과 반목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교회 또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매일 기도 속에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과 사귐 속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사 마음을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와 또 비난, 정죄, 다툼, 분쟁 이 말을 멈추게 하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영혼을 살리는 힘을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며 빛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과 나태함을 버리게 하시고 정직하고 근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환난의 날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사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로서 은행 일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에 기도와 물질 후원이 채워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회복되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영역 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역 위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악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한 비전과 열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한 순결한 주의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고통을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위로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